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을 만들어 나아감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쓰임받게 하시옵고 주님의 나라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영혼의 추수를 하는 추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진실을 계속 쓰시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 맡기오니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비는 영혼 구령과 구제의 원동력이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사명. 구령입니까? 구령입니다. 그렇지만 구제 또한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구령과 구제 어느 쪽이 더 우선적인가 하면 그것은 물론 구령 쪽이 더 우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구령이 더 우선적이겠지만 구령 그리고 구제는 함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구령이 없는 구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구제만으로 끝난다면 그저 사회의 봉사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구령, 구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구령은 정말 중요한 것이며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하여서 혹은 그것과 함께 교회가 이 세상에 있어서 해야만 할 사명 중에 또 하나, 두 번째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제입니다. 구제는 범위가 다만 넓을 뿐이지요. 물건을 나눠주는 것만이 구제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처럼 우리들의 자비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구제를 펼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제의 광범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제는 이렇게 광범위합니다. 죄인을 구하는 것은 구령이지만 여러 많은 면에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 병으로 곤란하다든지 인간관계 때문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든지 금전관계 혹은 건강적인 면에서 곤란함을 겪고 있다든지 가족관계에 있어서 곤란함을 겪고 있다든지 여러 많은 면에 있어서 곤란함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못 본 척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서 할 수 있는 한의 일을 하면서 도움을 베푸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 자비의 모든 대상은 전부 구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사명은 구령이고 구제입니다. 양쪽 다 자비 없이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비 없이 구령 혹은 구제를 행하려고 하면 그것은 자비 없는 구제와 자비 없는 구령은 알기 쉽게 말한다면 그저 형식주의자, 껍질뿐인 형식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껍질적인 것, 겉표면적인 그런 모습만의 구령 구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껍질뿐인 교회, 껍질뿐인 신자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데 구령의 마음은 그런 어떤 긍휼의 마음은 없다 할지라도 구령이나 구제의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잎사귀는 무성하나 맺어지는 열매가 없는, 결과적으로는 전부 쭉정이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쭉정이와 열매를, 미라를, 알곡을 가르실 때 그때에 전부 결과적으로는 분리되어져서 불 속에 던져져 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형식적인, 껍질적인,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형식주의자적인 믿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비의 마음이 없이 구령과 구제를 하는 행위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라 함은 교회의 사명을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 감당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교회가 해야만 할 사명, 즉 구령과 구제를 행하는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자비의 마음, 그리고 이 자비를 실천하려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혹은 하나님의 종 혹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만들어주는가, 이 자비가. 자비는 정말로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와 같이 나타내는, 드러내는 원동력,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으로 맺어지는 자비라고 하는 마음과 그 열매가, 그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그것을 눈 감아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 왜 눈 감아 주시느냐, 진정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시는 것뿐이지, 기다리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용인하신 것은 아니며 그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와 같은 순간, 그 심판의 때가 어느 순간 임할 텐데, 그때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 등불은 준비하였으되 기름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희비 교차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희비가 교차하는 시간이 때가 임한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뻐 춤추면서 들림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에 형식만을 가진 크리스찬으로서의 형식은 가지고는 있지만 남겨져서 슬피 우는 사람들 가운데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이 세상에 오십니까? 모두 함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 순간에 오신다. 아멘 되십니까?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남아있을 때에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의 뜻이 다 성취되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님을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실 길,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행하였던 것처럼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교회가, 그 사람이, 그런데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무엇라고 전하였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불려졌던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무엇을 외쳤습니까? 그분께서 오시는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서,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먼저 죄를 회개하라 라고 외쳤죠. 죄를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똑바로 곧게 여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어서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세상 사람들 준비하도록 먼저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세상 마지막에 다시 오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리고 그 길을 곧게 하고 첩경으로 하는 그와 같은 교회의 사명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크게 분리한다면 영혼을 구하는 구령일과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의 일이다. 구령은,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영혼의 숫자가 차는 그 순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멘.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차면, 그 차는 그 한순간까지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찰 때 예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만, 그때까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먼저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되어진 수준까지 영혼을 구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구제의 일을 해야 합니다. 구제란 무엇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길을 여는 것. 크리스찬들의 훌륭한 그와 같은 행위를 보고,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의 훌륭한 그 선한 행위를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자, 그렇다면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타낼 착한 행실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으라가 아닙니다. 영어로 볼 땐 물론 그렇죠. 구원받으라 하는 외침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보고 알 수 있는 훌륭한 크리스찬의 착한 행위라 하는 것은 구령을 위한,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말이 아닌,
그들이 보고 크리스찬들은 뭔가 틀리구나 라는 생각을 품게 하고, 저들이 보았을 때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이 정말 훌륭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행위,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여러 많은 의미에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사실 손을 밀어주지 않죠. 누군가가 곤란해하면 한때에는 도와주는 척을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결국은 그 상태가 계속되어질 때 나라조차도 그 사람에게 손을 뗍니다. 세상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 가진 자, 능력 있는 자가 사람들에게도, 사회, 그리고 개인들에게도, 그리고 나라조차도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죠. 곤란함을 겪고 있는 자들한테는 연말 연시나 크리스마스 때, 그와 같은 때에나 자선 사업은 하지만은 후에는 잊어버리고 살죠. 평소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연말 정도는 그런 사람들 있는 곳에 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란듯이 베풀죠. 그때만 필요할 뿐이지 후에는 필요 없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뿐이니까.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상식입니다. 그 이외에는, 연말연시 이외에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 같은 것을 베풀지 않고 가진 자에게 관심이 있고 가진 자를 존중하며 가진 자 중심적으로 사회는 움직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연말 연시가 아니라, 연중 행사가 아니라 매일 계속 항상 평소 때에, 우리의 항상 평소 때의 행위가 되어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 구제를 해야 합니다. 구제를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요. 우리들이라면 하지 않는 일을 왜 교회에서는 저런 일을 할까? 교회에서는 왜 저런 일을 할까? 교회를 생각하게끔 될 것입니다. 1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 건물에 입주하였을 때 이 동네를 대표하는 주민 10명 정도가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 건물에서 내쫓기 위해서 17명 정도가 모였었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명은 이 마을의 협회 의원이었습니다. 의원 한 명도 같이 왔습니다. 우리를 여기에서 내쫓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도 사실 우리를 기뻐하진 않죠. 이 거리에서 이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모두가 생각하죠. 그러나 지금 한 가지 변한 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마을에 노숙자를 섬기는 교회가 있는 것이 싫은데, 그러나 이 교회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은 이 마을 속에 생겼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훌륭한 일이다라고. 이것은 저쪽 그 경찰도, 그리고 약국도, 이 빵집도,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이다. 노숙자들이 모여드는 건 싫지만, 그러나 교회가 하는 이 일은 참 훌륭한 일이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을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사더상이 이정열 지사님의 남편이시죠. 예전에 여기에 차를 세웠다가 주차 위반이 되어서 경찰을 찾아갔을 때 이런 교회 다닌다라고 했더니 그 훌륭한 일을 하는 그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경찰이 그러더랍니다. 하는 일이 훌륭한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우리 성도 한 명이 스에히로초의 약국에 갔을 때 우리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을 했더니 그 교회 참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라고, 훌륭한 일 하는 교회 아닙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훌륭하다라고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마을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마을에 노숙자들이 모여오는 것은 지금도 싫어하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구제를 구제를 통하여서 죄 가운데에서 혹은 가난함 가운데에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일을 보고 교회는 무언가 틀리다. 세상 사람들과는 무언가 틀리다라고 하는 인식을 새롭게 심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구제를 구령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교회가 구제만 하지 않고 구령만 하면 교회가 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전하니까 독단적이다, 이기적인 집단이다, 다른 종교에선 그런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독교의 교회만큼은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을 상처 주고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하며 이렇게 한다라고 비난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밖에 줄 수 없고, 그리고 빛을 비출 수 없지요. 지금의 기독교의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깊은 반감을 사고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행실을 보이려 하지 않고, 예수님은 천국,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극단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이렇게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중행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훌륭한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선한 행실을 계속해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행하는 행위를 보니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는 것이구나,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의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의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잠시 전에 읽은 본 말씀 16절에 나와 있죠.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즉 믿는 자들의 교회의 훌륭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이라고요?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운 목적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대부분의 교회는 구제는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회조차도 구제는 하려 하지 않고 구령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자, 왜 세상 교회들이 구령은 하면서 구제는 하지 않을까요? 자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단어적으로는 공부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도 그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으로부터 자비라 하는 열매를 실제로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실천할 수 없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있으면서도 행위에 옮길 수 없는 것은 성령을 통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왜 교회가 저렇게 나쁜 짓을 해? 라고. 교회는 나쁜 짓 하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의식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즉 교회는 좋은 일을 한다라는 의식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하해야 할 일은 교회에서 하죠. 일본 사람들도. 울어야 될 일은 절에 가서 하고요. 일본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일본 사람들만의 의식은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지가 밝습니다. 좋은 것, 선한 것, 착한 것, 그와 같은 곳을 행하는 곳이다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불신자들조차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도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술 마시는 것도 그만두자, 담배 피는 것도 그만두자. 제가 술 마시지 마십시오, 담배 피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저는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아, 나는 크리스천인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술 마시는 것을 그만두자, 담배 피는 거 그만두자.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행위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의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구제를 잘하지 못하는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불신자들도 알고 있고, 불신자들조차 알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인 사람들이 그 선한 양심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 거기까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나는 못해. 자신도 없고. 그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자비의 열매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 자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보고 못 본 척 할 수 없는 곤란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타인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내 가족처럼 느껴지고, 죽어가네, 어쩔 수 없지. 타인이라면 그렇겠죠? 그러나 내 가족이라면 보고 못 본 척 못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마음을 품게끔 하여 그 사람에게 자비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은 원래 우리 안에는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한번 구했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구한 것이 임하는 게 언제입니까? 우리의 육의 생각을 부수지 않는 한 안 옵니다. 구해도. 육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플러스 덤으로 구하려고 하면 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육적인 자아를 포기하고 부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차려질 수 있도록 구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신의 육의 생각, 육의 욕구는 다 버리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내가 새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한 번, 두 번 구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구하지 않으면은 무엇이건 그렇게 쉽게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 들리십니까? 통역 안 들리십니까? 오늘 통역 안 들리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함께 자비는 구령과 구제의 원동력이다. 자비의 마음, 자비를 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성령을 통해 받지 않으면 구령도 구제도 진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둘 쪽 다 못합니다. 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껍질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형식주의자적인 것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마지막 시대 때 심판받을 때는 너는 아니다, 너는 거짓이다, 너는 가짜다, 이렇게 갈라버리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비의 마음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받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은 나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믿음 생활은 무엇이건 처음부터 천국에 갈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전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비로소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조차 우리는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한계는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처럼,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자만이 아닙니다. 남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교회를 위해 충성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성들이 많습니다. 남성들은 조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모두 함께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와 같은 여심이 아니라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와 같은 남자의 마음. 남자의 마음. 자, 이런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와 같은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라는 구절이 있지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시대 때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여자들인 것입니다. 여성들이 대부분의 교회에 중요된 멤버들의 대부분이 여성들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별로 너무나 그렇게 기뻐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은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와 같은 여심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자체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믿음 생활을 유지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나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있지요. 성령의 비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비침. 예수께서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의 비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모두가 다 허둥지둥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오른쪽인지, 이것이 왼쪽인지, 동서남북이 어느 쪽인지 사람들이 흑암에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데 순간 그때 플래시를 비추면 무언가 반짝 보이게 되지요. 이런 비침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아멘 되십니까? 어느 날 아무도 나한테 전도를 해주지 않았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저는 제 발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나 인도하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것도 100% 거짓말입니다.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순간 비추셨기 때문에 성령의 비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한 영혼을 보고 그 사람의 고난한 마음을 보고 성령이 한순간 비추셨기 때문에 어느 날 문득 교회에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령님의 비침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비침의 단계에서 이제 열매를 맺고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다른 이해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왔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그리고 그와 같은 성령의 도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매주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니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자비는 성령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자비의 마음과 그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구령과 구제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런 것을 위하여서는 움직이고 싶지 않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어찌됐건 간에 신뢰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됐건 예수님을 좀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 저 사람이 이대로 죽으면 지옥을 갈 텐데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지는 마음이 마음속에 없다면 그 사람은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 크리스찬이니까 전도라는 생각은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행위에 안 움직이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전해봤자 헛것이야. 아, 이 사람은 전해봤자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아직 덜 익었어. 등등. 혹은 아직 때가 아니니까.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하지요. 그러나 자비의 마음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아, 이 사람이 불쌍하다. 우리가 공부하였죠? 강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 아닌지 부자인지 거지인지 국적은 어디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보고는 있지만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하는 나머지 못 구하겠죠? 뭐든지 생각하기 이전에 아 불쌍하다 저 사람 저러면 죽을 텐데 먼저 꺼내놓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죠. 자비의 마음이 마음속에 역사하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먼저 그 강에서 꺼내놓고 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전도하고 난 다음에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직 안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다음 주에 만일 급히 죽는다면 어찌하시렵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죽어가면 그대로 지옥 가는 것을 생각하면 먼저 구령 자, 지식으로는 자비를 알고 있죠. 그러나 자비가 마음속에서 정말로 실제로 역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모두 알고 있는 척은 하죠. 알고는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자비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긴 모르면 하지도 못하지만
아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 나는 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함께 아는 것과 선 것과는 틀리다. 아멘.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선자가 아닙니다. 알고 있고 없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아는 것을 행하는 것, 자비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것, 먼저 구하는 것. 여러분 전도하실 때에도 교회 갑시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먼저 전하십시오. 교회 오기 때문에 다 구원받습니까? 교회 오지 않아도 그대로 병원의 침대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 간 적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를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 와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침대에서 예수 믿겠노라 라고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제서야 예수를 영접해서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럼 교회 안 가도 되겠네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말꼬리를 잡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교회에 와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일단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실 때에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말 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먼저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전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혹시? 그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일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이름은 한마디도 안 하고 교회 다니세요? 아니 안 다니는데요. 그럼 좀 교회 갑시다 한번.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겠죠. 갑시다.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회화가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만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먼저 예수님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으로 끝내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아니요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더 열심히 믿읍시다 라고 얘기하든지 더 열심히 믿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무튼 예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교회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병에 걸렸을 때 옛날에 누군가가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했었지 예수 안 믿어서 혹시 이렇게 됐을까? 교회 안 가서가 아니라 예수 안 믿어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볼까? 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안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니 중요한 건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가장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두 함께 예수님은 지식으로도 학문으로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전할 수 없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의 간증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전해질 수 있다. 아멘. 성령에 나가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아멘. 프로그램, 지식, 학문, 지혜 필요 없습니다. 조금 인용해야 할 때, 그럴 때 빼고는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것은 조금 인용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전부 성령으로 시작해서 마치는 것도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시고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자비의 마음과 그 자비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지 못한 자는 구령도 할 수 없고 구제도 할 수 없고 구령과 구제를 설사 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뜨거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 형식적으로 껍질적으로 끝나고 말 뿐입니다. 뜨거운 마음을 품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먼저 예수를 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전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펼쳐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찾으셨는지요?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교회가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을까요? 교회의 사람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가진 자도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자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구제. 초대 교회에 있어서 구제 활동은 구령과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구제가 구령과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셨던 초대 교회가 교회의 전형입니다. 교회의 모델인 것이죠. 교회의 전형적인 교회, 모델 중의 모델, 그것이 초대 교회입니다. 지금도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캐치 슬래건이 많죠. 왜냐? 초대 교회가 바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교회를 세상에 정착시키신 그 초대교회의 모델이 지금도 교회의 모델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그것을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시절로 돌아가자라고 모두가 그렇게 외치고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초대교회에 돌아가자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열심히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초대교회의 일부분인 성령의 역사, 이것만을 구하죠. 이것만을 뜨겁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만을 바라면서 구제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더럽다, 귀찮다, 교회랑 관계없다, 배제하자 라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만을 구할 뿐이지 구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순되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초대교회가 실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한쪽 면만 보고 있고 한쪽 면만 원하고 있으니 다른 한쪽 면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 면을 놓치고 있으면서 반쪽짜리만을 구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으니 그러니 못 돌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와 같이 보여주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예수님의
모든 뜻이 성취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길 원한다면은 한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땅끝 선교 교회 연합이라는 교단을 세우실 때 왜 다시 교단을 만드는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준비해야 할 시대이다. 준비해야 할 시대이다. 예수께서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진 그 순간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오시고 싶으셔도 못 오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받는 자의 성도의 숫자가 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동에 옮길 때가 차면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고 하려지 다른 한쪽 면은 생각하지 않고 이쪽은 생각하지만 다른 한쪽은 또 생각하지 않고 어떤 교회는 찬양만을 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구제만을 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구령만을 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고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은 교회가 교회로서 모두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한쪽 면만 치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골고루 갖춰야 합니다. 찬양도 해야 하고 구제도 해야 하고 구령도 해야 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은 전부 다 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은 바로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라. 그래서 교단을 하나님은 세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노숙자 사역만이 전부가 아니라 찬양 사역만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 많은 분야,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만 할 모든 일들은 다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행하였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이 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똑바로 피는 일,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종으로 부름받고 초대 교회와 같은 부흥을 위하여서 저도 성령의 역사만을 구하여 2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능력만을 기도하지 말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라 라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능력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조차 위험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세상에서 쓰임받다가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모두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먼저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와 같은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또한 우리는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진정으로 일어나게 되면 구제와 모든 것이 다 함께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러나 사탄에게 속았을 때는 구제를 못한 적이 있었죠. 더럽다라고 되어져 버려서.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에게 구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 나오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7명의 집사를 특별히 초대교회가 택하여서 그들에게 무슨 임명을 하였느냐? 구제 사역에 대한 임명을 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자가 하는 긍휼은 그저 봉사, 보란티아일 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는 구제는 그냥 구제가 아니라 전도 집회입니다. 구제를 통하여서 사람의 영혼을 구하니까요. 전혀 의미가 틀립니다. 모두 함께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다 똑같이 보란티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전혀 틀립니다. 우리 교회는 구제를 통하여서 구령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제와 구령을 함께 동시에 구제를 통하여서 구령까지 이루는 이것은 성령의 자비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령 했다 할지라도 그저 단순한 보란티아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에노 공원에 갈 때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우에노에 가야 합니까? 우에노는 이미 다른 교회들도 하고 있는데요.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영적으로 구령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니 너희가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밥만 가지고 가면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꿈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마귀의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가 먼저 죽을 것이다. 그렇기에 강건해지고 강해져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보란티에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구제를 통하여서 구령까지 이루어라라고 예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제가 많이 간증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은 지난번에 누군가가요. 목사님 집회 봉사하려고만 오면은 왜 그렇게 방해가 심한지 좀처럼 올 수가 없네요 라는 말을 한 분이 있었는데 왜냐? 단순한 봉사가 아니니까요. 영혼을 구령하기 위한 일이니까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자는 오지를 못합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벌써 2주 연속이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봉사를 오려고만 하면 꼭 일이 생기네요 라고. 우에노 공원에 와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승리한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기지 못하는 자는 가까이 오지도 못하니까요. 봉사조차도 못하니까요. 우에노의 저 언덕은 보란티아 봉사를 위한 언덕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언덕입니다. 시온의 성산입니다. 왜? 평화로우신 왕이신 주님이, 평화의 왕 주님이 영혼을 구하기 위한 역사를 그곳에서 하고 계시니까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주교에서 봉사했을 때 신주교에 봉사를 하려고만 가면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운전조차 할 수가 없어서 급히 차를 옆에 세우고 이 복통이 없어질 때까지 자고 꼭 그렇게 신주교 집회에 참석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네요 라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3회 금식하고 신주교에 봉사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난 후에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금식하지 않아도 우에노에서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전부 기도와 금식으로서 우에노의 집회, 모든 집회, 이 교회가 가는 모든 길을 영적으로 열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능력들이 쌓여서 앞으로 일본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능력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도 6개월 전부터 결심을 했을 때 여기다 라고 하나님 바로 보여주셨으면 계약합니다. 사인하고 그러면 벌써 우리가 이사를 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끝이 정말로 아슬아슬할 때까지 하나님은 왜 끝일까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야 할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도록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단히 그래 저쪽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가면은 기도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 금식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초조해질 것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구하지도 않았겠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잊어버렸겠죠. 간단하게 받은 것은 간단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아슬아슬한 시기까지 금식시키시고 기도시키시고 예수님만을 보게 하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키시기 위함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다음 세대를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다음 새로운 세대를 다시 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전부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금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지 않으면은 교회 다니면 참 힘든 일밖에 없네. 저 집 천행만 내면은 다배호다이라는데 교회 가서 왜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고생해야 하지? 라는 사람은 없으시죠? 의미를 알고 금식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은 안 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믿음을 보이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와 같은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게 특징이야. 우리 교회는 이게 좋아. 우리 교회는 이게 좋아. 이게 특징이야. 모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오시기 위하여서 마지막 그 길을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균형적으로 하는 교회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이 균형 잡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노숙자 전도 집회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면서 여러 많이 느끼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 않을 때의 믿음과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이 봉사하는 그 믿음. 예전에는 그냥 껍질뿐이었던 것이 지금은 점점 자기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봉사하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역을 저에게 맡겨주지 않았다면 아마 저도 이런 자비와 같은 설교는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 또한 껍질뿐인 목회자였을 것입니다. 저조차도 노숙자들을 싫어했었으니까요. 신주쿠, 니시구치에 가면 노숙자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그쪽에 갈 때마다 참 싫었습니다. 제가 그때 와세다 연구생으로서 1년 동안 다녔을 때 그때 꼭 신주쿠, 니시구치를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노숙자들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헐기득히 쳐다보면서 도망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저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저는 정말 저 성도들이, 저 형제들이 좋아서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원래 저는 저들을 피해가고 도망갔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에게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사랑, 나한테는 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성령을 인하여서 내 마음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2년, 3년 기도해서 비로소 이와 같은 마음이 제 안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능력 구하는 기도를 2년 했을 때 기도해도 안 왔습니다. 3년째 됐을 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라 라고 하셨고 그 마음을 구할 때 그 마음속에 자비가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었더라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었더라면 저도 목회를 지금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쪽 치우친 부분만 보고 치우치게 목회만 했을 겁니다. 먼저 득을 본 것은 이 사역을 함으로써 득을 본 것은 집회에 오는 노숙자들이 아니라 종으로 부름받은 제가 더 득을 받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왜냐하면 한쪽밖에 보지 못했던 제가 다른 쪽까지 볼 수 있는 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반쪽짜리였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물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노숙자 사역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일 시몬서 목사님을 만나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만나지 못했다면은 시몬서 목사님을 못 만났다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하지 못했다면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이 될 수 있었을까?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러나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참 위험했던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해도 성경을 비추어 생각해 보건대 천국에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자기를 느꼈다고 어떤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비와 성령의 열매 등을 공부하면서 참 많이 회개하게 되었고 가서는 안 될 곳을 더 확실히 알게 되었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무엇을 해야 하며 일해야 할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 같습니다라는 고백을 들었는데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제 성격적으로 한번 싫다 하면 계속 싫은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한번 싫다 하면 싫은 거는 절대 안 하고 좋은 것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면 저도 반쪽짜리 목회자였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건대 누구보다도 더 감사해야 할
영적으로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한쪽 눈밖에 보지 못했던 저에게 두 쪽 다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았던 제가 이제는 양쪽 눈이 다 띄어져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오늘로 자비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비. 공부했다라는 기억만으로 이것이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비를 여러분들 정말로 뼛속까지 이 깊은 크기와 이 가치를 여러분 느끼시고 깨달으셔서 내 안에서 자비를 행할 수 있는 마음과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제와 구령을 함께 동시에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종,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손색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